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어느 날 이단 시비에 휘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분명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듣기에 따라서 그 말이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곡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같이 적은 교회 목사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든 옳든 크게 시비를 걸지 않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항상 그런 위험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출이 되어서 자칫 말 한마디에 이단이 되기도 하고 또 잘못되었다라고 비난을 받기도 하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면 참 쉬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읽기에 따라서 또 듣기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이 말씀이 굉장히 다양하게 또 여러 부류로 해석이 되어지면서 네가 틀렸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누군가가 지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조용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하든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궁금증이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궁금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상급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분명히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구원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는 멈칫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문제는 여전히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매 시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수없이 하면서도 듣고 그때는 그런 것 같은데 또 뒤돌아서면 뭐가 생각납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글쎄요.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내가 뭔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참 많은 것 같고 구원을 받기에는 여러 가지로 아직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한 것들이 자꾸만 생각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곧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또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의심을 할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로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보듯이 그는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세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어느 위대한 인물도 과가 있고 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과가 실을 따져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구원의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은 구원받은 삶입니다. 문제는 상급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급의 문제.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그런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도 크고 작은 상급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싸우는 삶이기보다는 바로 이 상급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또한 틀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의 영적 싸움, 이 신앙의 싸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이미 믿는 그 순간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이 상급의 문제에 관해서도 상급의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급의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들을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신학적 논리를 내세웁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밭에서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이른 새벽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오후 늦게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을 할 때 주인이 급여를 주는데 어떻습니까? 똑같이 줍니다. 일찍 나와서 오래 한 사람을 더 많이 주는 게 우리 논리인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똑같이 급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어떤 삶의 공적과 상관없이 똑같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들을 가지고 상급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더 믿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나는 예수 믿는다 하고 이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견해를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제시해 보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행했느냐에 의해서 그의 상급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에서 보면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에 13절 후반부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이 있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행위대로 심판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상급의 차이가 없다고 하면 충성의 의미를 우리는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상급의 차이가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편안하고 쉽게 적당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마음 먹었느냐?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느냐? 구원의 문제도 물론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지만 더 나아가서 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이 다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좋은 상을 받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급이 없이 모두가 똑같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불공평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그런데 정작 똑같이 누구든지 다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구원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가 중앙에 있고 양편으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 42절로 43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양쪽에 있는 그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행악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라고 하는 말은 나쁜 일을 행한 사람 또는 범죄자, 강도 이럴 사람들을 가리켜서 행악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 평생 나쁜 짓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고백 한마디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산 사람과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다가 순교를 한 사람이 똑같이 천국에서 대우를 받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5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이 누굽니까? 하늘에 집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떠나서 죽으면 어디를 가느냐? 하늘 장막,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영원한 집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심판대는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을 나누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을 가도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또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상급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간에, 각각 선악간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선을 행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죄는 짓고 예수는 믿어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도 죄를 지었고, 다윗같이 훌륭한 왕도 죄를 지었고, 모세와 같은 사람도 죄를 지었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천국에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가 살아있을 때 얼마만큼 선을 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을 통해서 보면 성도들의 인생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뭔가를 세워가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터 위에 뭔가를 세워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각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인생 가운데 뭔가를 쌓기 시작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에도 다양한 믿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금으로 뭘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무엇을 세워가는 신앙도 있고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심판할 날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평한 심사와 조사 끝에 상을 주시는데 어떤 이들은 상을 받고 어떤 이들은 상을 받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가장 공평하게 심판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공평한 듯 하면서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불시험을 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시험을 당해서 불에 탄다, 우리가 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불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공적이 불에 타서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받을 상을 잃어버린다. 고난과 시련이 주어졌을 때 적당히 타협하고 눈 감으면서 살아간 사람은 상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 때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구원 받느냐, 지옥 가느냐, 이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상을 받느냐라고 하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에게는 큰 상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런 상들이 다 소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광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갔습니다. 먼저 간 목사님을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오셨나? 천국에 못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은 지금 짜장면 배달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천국에도 분명히 차원이 다른 그런 상급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천국에는 물론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는 또 다른 그런 상급을 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똑같이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사실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충성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데, 굳이 길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언제나 상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합니다. 사실은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림픽에 참여를 하였다고 해서 다 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반드시 1등, 2등, 3등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올림픽으로 나가는 것으로 끝이다가 아니고 거기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피땀 흘리면서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분명히 상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제대로 달리지 않으면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바울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노력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매일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작은 순종과 충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들을 가져오시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져서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을 살든 몇 년을 신앙생활하든 그 짧은 시간의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지속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묵상글을 읽어보셨겠죠? 어떤 경우에는 글을 올리자마자 아멘이 올라오는데 읽고 아멘을 하는 건지 무조건 해놓고 읽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여튼 오늘 아침에 분명히 이 땅에서 웃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우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울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웃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에게 져서 행하는 악행들과 게으름과 불신과 여러 가지 마음의 행위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쓴뿌리와 저주를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상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면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평하게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각 사람을 향해서 주어질 것이고 그 결과는 각 성도들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짜장면 배달을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배달한 것을 먹고 있을 것이고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서 상급이 크고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고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가서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만 분명히 상급의 차이는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을 받을 것이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상이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겠죠. 근데 언제 큰 상을 받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다.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이 곧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것이 된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은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크게 된다. 성경은 이와 같이 천국에 가면 다양하게 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여러 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제가 주보에는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서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고,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받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상급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하는 것, 이것은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그것을 가지고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사오니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믿음에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헌신하며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